예배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 대한 그런 은혜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누리는 귀한 분들 되어져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에 대한 것을 성탄이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성탄에 대한 그 받아들이는 말씀에, 그러니까 성탄에 대한 말씀이 이게 두 종류로 두 분야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이라고 할 때 그분이 택한, 하나님이 먼저 그분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주로 그분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가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그분의 택하신 자나 그분에 의해서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시게 되어진 것에 대한,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시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그것을 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분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계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존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함께 존재하셨던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창조주로서 유일하신 분이세요.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홀로 계실 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합의하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합의하여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를 하나님이 뜻하셨고 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절에서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에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지시기를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하나님이 갈망하셨어요. 그것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도록.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합의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한 계획을 하시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예정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미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기쁘신 뜻을 따라서, 여기서 기쁘신 뜻이라 할 때 기쁨과 그분의 의지, 우리는 그냥 단순히 태어나 보니까 내가 존재했고 태어났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또한 그분의 의지,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먼저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그냥 태어나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들어 있었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정말 자기 자신의 이 가치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창세 전서부터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존재하도록 되어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이런 믿음, 깊은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귀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신 겁니다. 가치 있게 여기시고 아들들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이 계획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다고 해서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또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심과 그분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하고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창세 전서부터 가지셨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이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취소될 수 없고요. 잠깐 지연될 수는 있어도 취소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놀라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하늘에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천사들을 종으로 만드십니다.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도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지 사람과 같은 이러한 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돌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을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기록되어 놨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제가 오타를 쳤습니다. 이 오타 친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잠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읽지는 못하지만 또 새로운 어떤 느낌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재미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말씀하기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긴다 그랬죠? 아직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도 가지셔야만 합니다. 천사들이요, 적어도 우리를 지키는 수호 천사라고 일컫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께로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천사들이, 또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천사들이 더 많이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에서 자기가 하늘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닥다리를 보면서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걸 거기에 또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여러분들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안 보이지만 각자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황태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하나님이 각각의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섬기는 천사들, 그래서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는데, 스랍 천사들이라고 하는 천사들도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천사들마다 맡은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있다고요. 그래서 천사들은 천사장이 있고, 천사장 밑에 수많은 천사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래 천사장이 일곱 명 정도가 되어지는 것으로 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 미가엘 천사장도 있고, 또 루시엘 천사장도 있고, 라파엘 천사장도 있고 등등의, 로고엘 천사장도 있고 등등의 이런 천사장들이 있어요. 근데 각각의 일들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유다서 1장 6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그 앞부분에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들마다 자기의 주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의 초소가 있어서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많은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기까지 그런 일들을 다 섬길 수 있는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천사들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만드셨죠. 더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온전하게 다 이루기 위하여 종들로 천사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비록 잠시 동안 이 땅에 살지만,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격하셔야 됩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부모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쓰신 거죠. 나타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해야 되고, 제가 언젠가 제가 어렸을 때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가 그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노래였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은 장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는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왜 노래를 저렇게 부를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천사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일을 담당했던 천사가 루시엘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이 천사장이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반사하다 보니까 천사들에게도 빛을 막 반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인 양 착각하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돼서 그가 스스로 자기도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늘에서 그 자기 위치에서 반역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천사장이 자기 수하에 있는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축출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겠다고 그가 하늘에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이 천사의 무리들을 이대로 두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반역하는 무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주로서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신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타락한 무리들의 위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잖아요. 그들은, 천사들은 피조물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품격이라든지 등등을 추락시키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반역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은 피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시면서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한 권세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다가 이 타락한 천사 무리를 가두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유다서에서 이런 말씀 읽었지요.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그들을 가두어서 결박시켜 가지고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아침에 짧은 시간에 깊은 것을 다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결박이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결박이에요. 영원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피조물은 영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무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결박을 해체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을 하시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관리되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위에 운행을 하셔서 그 안에 영원한 결박으로 원수 악한 영을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하늘에 그가 거기서 움직이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창조하실 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걸 정리하시잖아요. 나눠 놓으시, 제자리에 위치해 놓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또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은 어둠의 그림자도 없는 분이세요. 근데 창조했을 때 보면 어둠이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두움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떠난 자는 그들이 있는 곳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둠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어둠이 이 창조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딱 거절해 막아버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빛이 아니에요. 빛의 천사로서 가장은 할지는 몰라도 절대 원수 마귀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차단시켜 버리셨기 때문에 그는 어두움으로 가득한 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거기에 가두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을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세대로 만들어 놓으실 때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뛰어난 상태로 하나님의 아담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고 계획하셔서 그렇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다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아담 앞으로 다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다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은 다 너를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에 선악과를 하나님이 이건 손대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을 그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은 지켜야 한단 말은 누군가가 침범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미 원수는 우주에 있었거든요. 그가 기어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은 짐승들의 이름을 딱딱 지어주면서 짐승들에게 삶을 결정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에덴 동산을 안에 들어오는 어떤 무리들도 다 관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원수 마귀가 뱀의 형상, 뱀의 몸을 힘이 빌려 가지고 들어올 때 그걸 처리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귀에게 속은 자가 되어져서 죄인이 되어집니다. 죄인이 됩니다. 죄인으로만 된 것이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상실하게 되어지고요, 또 마귀에게 짐으로 인해 마귀의 종이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이게 달라지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심판하기를 원하셨는데, 심판해야 될 자가 마귀에게 종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심각해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마귀로부터 건져내야 되겠고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일을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는 구속역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주셔야만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원수로부터 건져내셔서 다시 원수 마귀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